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복된 주일날 맞이하여서 우리 각처에서 또 함께 예배하고 부득이하게 또 본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병환으로 인해서 병중에 계셔서 본교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10일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날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시며, 한 주간도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또 허물 주님께서 부정한 것을 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사 예배자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꼴과 땅의 기름짐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에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총명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와 귀한 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 아버지 지하교회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이 땅에 이 민족이 하나님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병든 사람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4장 29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냈어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 없도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윗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稱颂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아멘.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경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여서 이 중동 지역 일대를 바벨론이 다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 칼로 이 땅들을 다 정복했는데, 바로 그의 피와 또 그의 땀으로 인해서 바벨론 왕국이 건설되어졌습니다. 이 바벨론 왕국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냐면, 여러분 세계 7대 불가사의 건축물 중에서
바벨론의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것은 그 높이가 자그마한 산 높이 정도 되는데, 그 산 높이 되는 그 건축물 가운데 지금에 말하는 수도도 없고, 여러분 그 물들을 하늘 위에 올려서 그 정원에다가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에다 물을 줄 정도로 그걸 모타가 없이 물을 끌어올려서 그 건축물 위에 있는 나무들을 적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불가사의하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건축 기술도 뛰어나고, 또 바벨론의 건축물들이 얼마나 큰 건축물들이 많았는지 이 느부갓네살 시대에 그런 건축물들을 다 이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이 피로 정복하고 땀으로 이 건축물들을 건설한 것을 보면서 자기는 엄청 마음에 만족하면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권세와 또 자기의 재능이 얼마나 뛰어난지에 대해서 항상 이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날 어떤 밤에 꿈을 꾸는 잠에서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는데, 한 큰 나무가 있었는데 열매가 많고 그 나무의 영향력이 심히 지대했지만 그 나무는 하나님께서 폐하기로 결정해서 나무가 잘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려지는데 그 밑둥의 생명력은 그대로 보존한 채로 그 그루터기는 새벽에 이슬을 맞게 되고, 마치 들짐승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그루터기가 야생화되어 가게 될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말하기를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쳐서 마치 짐승들 같이 생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그렇게 생활하게 될 것이라고 다니엘이 예언해 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자복하거나 눈물로 회개하지 않고 그는 12달이 지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을 거느는데 자신이 건축해 놓은 그 도시들을 보면서 얼마나 만족했는지, 내가 내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자기를 완전히 지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왕궁의 지붕에서 이 거닐 때에 이 말을 하자마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 느부갓네살이 마치 사람에게 영혼이 떠나버리든지 정신이 나가버리게 되면은 완전히 의식을 잃게 되고 이성을 잃게 되어서 그 사람이 마치 짐승과 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들짐승과 함께 거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외 나가서 이 왕이 왕복을 입었는데 그거 다 풀어헤치고 머리도 다 풀어헤치고 또 이 들짐승과 함께 다니면서 들짐승 소리를 내면서 또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생활하게 되고, 이 하늘의 이슬이 새벽에 막 묻어서 편안히 눕지를 못하고, 그리고 그가 머리털이 완전히 독수리 머리털처럼 날려가지고 막 푸르해져지면서, 또 얼마의 기간이 지난지는 모르겠지만 그 손톱이 마치 새의 발톱같이 길어가지고 오므라들 정도로 그렇게 어떤 한 7대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7대라는 것은 7일인지 7년인지는 모릅니다. 물론 7일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7일 동안에 그 손톱이 새의 손톱처럼 길 수가 없기 때문에 7일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7년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을 정말 훈련시키시는 그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훈련이냐면은 이 세상 나라의 임금을 세우고 폐하고 어떤 한 나라를 세우고 폐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네가 깨달을 동안에 너는 짐승같이 되어질 것이라고 말하자 느부갓네살이
마치 들짐승처럼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땅만 보고 들짐승처럼 다니던 이 느부갓네살이 한 번은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땅만 보고 땅의 세상에만 보면서 자신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라고 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늘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제야 그의 총명을 다시 돌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총명이 내게로 다시 돌아오니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고 자기의 피와 땀으로 내서 자기가 부유하게 되고 재능을 갖게 되었다고 인생을 회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닫는 자,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바로 인생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생하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다고 했는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은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마치 그냥 열심히 노력하고 또 피로 세상을 정복하면 자기가 왕이 될 줄로 생각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고 존경한다, 경외할 때에 우리의 위가 튼튼해지고 또 그 권세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느부갓네살은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하나님 나라가 정말 대대에 이르는 영원한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민도 있는 것 같지 않고 또 하늘의 군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동시에 내 총명이 느부갓네살에게로 다시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고, 또 그가 지금까지 짐승으로처럼 다닐 때에 잃어버렸던 자신의 왕의 위엄과 광명이 다시 회복되게 되었고, 또 그렇게 짐승 생활할 때에 떠났던 모사들과 이 방백들과 관원들이 다시 자기에게 조회하면서 다시 새 나라를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 위에, 하늘 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깨닫는 자에게 지극히 높은 이 위엄을 더하여 주시고 권세와 능력을 더 제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그것을 누리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6장 2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피와 땀으로 아무리 수고로이 나의 소유를 모으고 재물을 모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잘 찬양하고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의 삶을 살 때 그 여러분이 모은 모든 것, 재능들을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첨단 과학이 발달하고 또 의술이 발달하고 지식과 데이터가 축적되며 교통과 또 통신망이 발달해 있는 이 인간 세상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인간이 위대하고 또 인생의 업적이 크고
장엄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낱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 비행기가 멈춰서게 되고 모든 사람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동을 통제당하고 또 모임을 통제당하며 또 가족들끼리도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또 기도를 크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통제 사회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이 영혼이 없으면 마치 짐승과도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어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잘 돼야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영혼이 모든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 먼저 잘 때야 우리가 범사에 잘 때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예배드리고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늘 영육 간의 교통이 기도가 여러분 연결되어야 될 때 그때 생명의 강수가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하여 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이 튼튼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범사에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게 되면 우리는 그것만큼 정말 비참하고 나약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이 그가 죄중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또 자기가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여러분 그 침상이 그냥 그 눈물 위에 떠다닌다 할 정도로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애통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피와 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눈물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눈물을 흘릴 때 세상을 변화시키고 한 개인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한 가정이 변화되고 자녀들이 변화되고 여러분 사업장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여러분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가장 걱정했던 것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처럼 들짐승과 함께 누우며 자며 또 소들과 함께 풀을 뜯어 먹으며 독수리같이 헤어진 머리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손톱이 새 손톱처럼 그렇게 살다가 가는 그런 인생밖에는 안 된다고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제사를 원한다거나 양의 피를 원하는 번제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바로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한국교회를 위하여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하나님 자유민주주의 이 사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싸우고 기도로서 싸우고 승리하겠습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사렛의 죽음과 또 멸망하게 가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상을 올라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어떤 여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뒤를 돌아보면서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변하게 되고 자녀들이 변하게 되고 가정이 변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느부갓네살을 정복했던 힘이나 여러분 인간의 어떤 땀이나 노력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애통하는 심령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있는 것은 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은 정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못되어지는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깨어진 것들이 다시 봉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통이 단절됐던 것, 소통이 단절됐던 것이 트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것이 다시 물이 흐르듯이 흘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관이 연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애통할 때에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겠는데, 이 애통이 바로 회개의 애통이고 회개의 눈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헤아려 하고 또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려고 하는 어떤 악한 원수 마귀에 대항해서도 우리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약한 마귀에 대하여 싸울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담대히 골리앗 앞에 다윗과 같이 서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왕실의 명을 받아서 1940년 5월 13일 날에 새 정부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제 독일의 히틀러가 전쟁을 걸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입니다.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의회에 나가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피와 땀과 눈물밖에는 달리 드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심각한 시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길고 긴 투쟁과 고통의 세월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묻습니다. 당신의 정책은 무엇인가? 나는 말합니다. 육상에서 바다에서 하늘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을 총동원하여 어둡고 개탄스러운 인간의 범죄 목록에도 유례가 없는 저 괴물과도 같은 독재자를 상대로 전쟁을 수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책입니다. 또 여러분은 질문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나는 한마디로 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승리입니다. 승리,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떤 폭력을 무릅쓰고서라도 승리, 거기에 이르는 길이 아무리 길고 험해도 승리 없이는 생존도 없기에 오직 승리뿐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는 마귀와 싸워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말씀 있는 시간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기도하는 시간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어떤 세력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애통하는 눈물로 승리해내는 2021년이 되어서 느부갓네살이 잃었던 것을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깨달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느껴보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축복들을, 지극히 높은 위엄들을, 권세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셔서 2021년대로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2021년도는 반드시 승리하셔서 예배에 승리하시고, 또 말씀 있는 데 승리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데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그런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인생을 살려고 했고, 또 하나님 아버지, 어떨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보복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승리하기로 생각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기도로써 하나님 아버지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잃어버렸던 것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악한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일방 가운데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2021년도에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거신 발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과 넘기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거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를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거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오늘 이 시간에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복된 새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처소가 어디든 하나님 그곳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몸이 아파서 병든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병마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원상태로 돌이킬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과 힘이 권세가 하나님 능력이 임하여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달리타곰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에바다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소를 얹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소원을 이루는 것은 우리 뼈에 양약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소원 기도하는 제목마다 받아 누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감사하고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하나님의 11조 헌금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기름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과거의 황충이와 팥종이가 늦시 먹었던 것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재정이 넉넉하여 하나님 구워질지라도 하나님 구임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복음을 전하는데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고 이 예물 받아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처소마다에와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자녀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와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 위에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성령 안에서 잘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올 한해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